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유미 지사님, 이 시간 침상에 누워있지만 그래도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성도님께서 2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끔이라. 술 맡은 광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요셉을 찾는 바로 왕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이제 41장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본문에서 요셉이 꿈 해석해 준 2 사람 있었죠. 술 맡은 광원장과 빵을 굽는 그런 광원장이 그들의 운명이 요셉의 해석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빵 굽는 광원장은 처형당했고 술 맡은 광원장은 복직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직된 술 맡은 광원장이 요셉이 부탁한 내용을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다시 그의 자리로 돌아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면 지금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웠을 때 그렇게 간절했던 사람도 막상 모든 것이 회복되면 어려웠던 시절에 도와주었던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늘 감사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뭐 그런 약속도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술 맡은 광환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고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으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끝까지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길을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힘든 광야 생활을 지금 13년 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또 죄수로 13년간의 긴 이 고통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차례나 버림받은 경험을 한 게 요셉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감옥으로 보냈잖아요. 사실이 아니었는데도. 그리고 세 번째는 감옥에서 나온 술 맡은 광환장이 그가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림으로 버림을 받았다고 또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길을 계속 만드시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감옥에서 나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지금 요셉의 가족과 이집트와 열방을 구원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것이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나오면 요셉은 편해서 좋은 것은 있겠지요. 그러나 계속 노예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평생 누군가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 지금 그것이 지금 요셉의 미래입니다. 이집트의 총리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갔겠죠. 아버지 저 살아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기쁨의 만남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살리고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야곱은 엄청 좋아했겠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요셉의 형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그렇죠? 파문시키고 집안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배신한 형들과 평생 원수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야곱의 집안 어떻게 됐을까요?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진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기고 또 크고 강한 민족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단순히 감옥에서 지금 나오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계획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우리 혼자만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섬기게 하시고 또 축복해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 이웃에도 있고요. 먼 나라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요셉 이야기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총리가 되는 것도 요셉 이야기의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총리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빨리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답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총리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지만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요셉이 지금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가슴 아파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 또 우리의 고생, 우리의 슬픈 마음 다 아시고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건 단순히 요셉이 석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살아야 되지만 요셉을 통해서 열방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내 계획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계획이 취소되던가 미뤄지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고생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꿈이 좀 더디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자기 인생을 나중에 돌아보면서 그때 감옥에서 바로 나오지 않은 것, 2년을 더 기다렸던 것,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옳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옳았다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벌써 그런 경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최고였다. 하나님은 항상 옳았다. 요셉이 붙잡았던 술 맡은 광환장이라는 이 소망의 끈, 그냥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대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믿음이 기다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릴 수 없다면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에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와서 이제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감옥에서의 2년, 시간이 정말 안 가는 가장 기다리기 힘든 아픈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잠시 열렸던 소망의 문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 문이 바로 눈앞에서 닫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만 2년이 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잘 참았습니다. 계속 인내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2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그냥 잠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계셨던 하나님, 계속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바로 왕이 그날 꿈을 꾸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꿈 두 개를 영속 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자신이 나일강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소, 영어 성경에서는 못생기고 굉장히 마른 소, 암소죠. 7마리도 나일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못생기고 마른 소들이 아름답고 살진 소들을 잡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게 첫 번째 꿈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의 암소는 농사를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그 소중함은 말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나일강이 어떤 강입니까? 이집트에 있어서 나일강, 이집트를 먹여 살리는 강입니다. 이집트의 젖줄기였고 풍요로움의 원천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을 가능케 한 그 생명줄 같은 강이 나일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나일강 상태가 어떠냐, 이게 최고의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나일강 앞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잡혀 먹었다는 끔찍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었던 것입니다. 꿈은 끔찍했지만 너무나 졸려서 잠을 다시 잤습니다. 그런데 꿈을 또 꿨습니다. 한 줄기에 토실토실한 좋은 이삭 7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있는 이삭 중에서 동쪽에서 분 바람 때문에 시들어 있는 이삭 7개도 자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 동풍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east wind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막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 즉 열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동풍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농사를 다 망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른 이삭들이 무성하고 좋은 이삭들을 삼켜버렸다라고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은 못생기고 마른 소들이 아름답고 살진 소들을 잡아먹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시들고 말라있는 이삭이 아주 좋은, 토실토실한 좋은 이삭을 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꿈, 다 좋은 것들이 순식간에 나쁜 것들로 인해서 사라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8절을 한번 읽을까요?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침에 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왕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꿈에서 나온 공통점이 바로 왕을 더욱 견딜 수 없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꿈, 둘 다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마리의 소, 그리고 7개의 이삭. 또 이 꿈 둘 다 앞에서는 좋았다가, 그렇죠? 나중에는 정말 나빠집니다. 좋은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뭔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꿈 같은데 정확히 그 의미를 모르니까 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아주 극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Spirit was trouble 라고 번역하고 있죠. 영혼까지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꾸는 꿈, 나라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신의 메시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꿈을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과 점술가들이 바로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왕의 꿈자리가 좋지 않으니까 국가, 어떻게 보면 비상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즉시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상 소집을 한 것이죠. 최고의 꿈의 해석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다 모였는데 문제는 그중 누구도 바로 왕의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최고의 전문가들, 하버드대 교수, 서울대 교수 다 모였겠죠. 다 달려들어서 며칠씩 밤을 새워서 온갖 꿈 해석 자료들을 다 찾아봤지만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식, 문명을 자랑했던 이집트,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이집트, 이 꿈의 해석을 놓고는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꿈은 어떻게 영어로 말하면 Made in Heaven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하늘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인간이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을 벗어난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꿈이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실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해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영적인 그런 세계를 그런 세계의 파워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른다고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은 꿈 해석을 원했고 그들이 모르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꿈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궁은 공포심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곧 사람들이 이제 죽어 나가겠구나 하면서 다들 떨고 있었죠. 그렇지만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왕 옆에 있던 술 맡은 광환장이 그 순간 2년 전에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그때 딱 기억한 것입니다. 다 아시죠? 2년 전 감옥에서 있었던 일. 자신을 섬겼던 히브리 청년 요셉이 딱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광환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무슨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죄를 기억한다. 근데 무슨 죄입니까? 2년 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실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년 전에 자기와 떡 굽는 광원장을 바로 왕께서 감옥으로 보냈을 때 어느 날 우리 둘 다 꿈을 꾸었는데 감옥에 있던 이 히브리 청년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석해 주었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다른 친구는 죽지 않았습니까? 그걸 바로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2년 전에 잊었었던 요셉의 스토리를 지금 기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2년 전에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요셉의 시간표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갈등이 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갈등이 와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정하신 시간표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정말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심각하고 큰 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요. 그럴 시도도 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은 또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조종당하시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들은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만드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꿈의 해석을 알기를 원했던 바로 왕은 즉시 요셉을 찾습니다. 요셉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왕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바로 왕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바로 왕이 뭔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집트의 왕, 하늘 같은 높은 지금 자리에 있는 그런 왕. 그런데 그런 왕이 마음이 편한 상황이 안 되니까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히브리 노예 청년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했다면 왜 그 사람을, 요셉을 찾겠습니까? 국가 비상 상황이 되니까, 아쉬우니까, 위기가 오니까 상황이 달라져서 요셉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니까 지금 찾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지금 바로 왕을 만나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니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여러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소중하지만 앞으로 만날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보니까요, 바로 왕의 신하들이 번개같이 움직입니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기다려도 안 됐던 것이 바로가 말을 한번 하니까 급히 모든 게 다 변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고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 즉 우리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셔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감옥 생활이 서서히 감면돼서 줄어들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2년을 형을 받아서
2년이 다 되니까 지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급히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나온 것입니다. 뭐 다시 수사한다, 다시 재판을 받았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감옥 생활이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그날 그냥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데 거지 같은 모습으로 또는 뭐 죄수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도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이것도 재미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수염도 깎고 샤워도 하고 머리도 빗고 향수도 뿌리고 옷도 갈아입고 당당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실 때 비참하게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14절에서 이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의 옷을 갈아입고, 무슨 옷을 생각하면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요셉이 갈아입은 옷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고 최고의 예복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왕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이 바로 왕은 이집트의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과 옷 이야기 다 잘 알고 있죠. 처음 좋은 채색 옷을 입혀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야곱이었죠. 그런데 형들이 그 옷을 요셉에게서 벗기고 찢어버렸습니다. 그걸 노예로 팔아버렸죠. 두 번째, 보디발이 입혀준 옷은 그래도 이집트 사회에서는 괜찮은 옷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잡아버리는 바람에 그 옷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옷이 성폭행하려는 증거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옷이 벗겨질 때마다 요셉은 계속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제수복을 입고 그렇게 오래 2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제수복을 벗고 왕을 보려 갈 때 좋은 옷을 입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요셉이 입어본 옷 중에서 최고의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있다가 더 좋은 옷을 입게 되죠. 총리가 됩니다.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입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슬픔의 옷을 벗겨버려 주시고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참으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3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거라도 있느냐 그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성경 속의 요셉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그냥 오랜 전설의 이야기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 속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기적을, 요셉의 회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큰 길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때가 왔습니다. 오래 기다린 요셉, 인내하며 참은 요셉,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